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을요, 우리가 방송 어떤 장르로 말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가가 이렇게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내용 자체가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리고 또 감동적입니다. 과거의 연애 시절, 또 아니면은요, 배우자를 만날 때를 연상케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바로 일종의 바로 드라마입니다. 한 종이 전혀 알지도 못한,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알지도 못한 낯선 곳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무작정 떠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종은 어느 한 성의 우물가에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바로 이삭의 신부감을요, 처녀를 기가 막히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바로 이제 이 처녀를 바로 데리고 오는 그야말로 굉장히 낭만적인 일종의 하나의 바로 드라마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부감을 찾았습니다. 신부감을 찾고 난 이후가 문제인 겁니다. 신부감을 찾고 난 이후에 전개되는 드라마가요, 이게 완전히 드라마를 완전히 구겨놓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처녀의 집에 이제 가서 식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되어 왔던 일들을요, 그러니까 종이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처음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서 되어진 일들을 전부 정확하게 지금 다시금 재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로 말하자면 이건 뭘까요? 재방송인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 재방송 안 보잖아요. 왜 안 보는가 하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보게 되면 흥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는 재방송 잘 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요, 장황하게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재방송을 통해서 신부를 데려가려 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의 장면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복되는 진술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요, 하란으로 오게 된, 그리고 나홀성으로 오게 된 중요한 임무가 여러분 뭡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부감을 찾는 자체도 사실은 어렵지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신부감을 찾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그를 사실은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신부 데려오기, 이게 바로 설교의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미 벌써 예상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선 보시면요, 신랑이 신부 앞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떠날 때 이게 염려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죠. 아니,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시집올 처녀가 없으니 얼굴도 못 보고 만약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신랑을 데리고 다시금 갈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까요? 여러분, 바로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절대로 이삭을, 신랑을 고향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데려가서는 안 되고, 만약에 신부가 신랑 얼굴도 못 봤으니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너하고 나하고 세운 언약은 없던 걸로 하자.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어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 얼굴도 못 본 처녀가요, 그 처녀가 어디 먼 곳을 말입니다, 이렇게 따라 나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신부 데려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또 하나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일종의 걸림돌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과 그리고 이 리브가의 집안 사이의 신앙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리브가가요,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만나고 나서 이 손목걸이도 받고 뭐 귀걸이도 받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는요, 이제는 자기 집에 가서 우물가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쭉 합니다. 어떤 부자를 만났는데 나에게 금고리도 주고 손목걸이도 주고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때 리브가의 오라비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라반은요, 리브가의 집에 대변인자 역할을 하면서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저 창세기 저 뒤에 가보시면요, 야곱을 등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약삭빠른 사람이라도 여러분, 라반을 못 당하고 라반에게 그대로 당하지요, 여러분요. 이런 리브가의 집안의 가족들, 형편들,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종이요, 이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거요. 처녀를 설득시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리브가의 집안 식구들을 다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처녀 리브가와 그리고 리브가의 집안 모든 식구들을 다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정직하게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요, 바로 이 드라마 속에서 재방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재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33절부터 34절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의 집에 딱 가서는요, 완전히 벼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에는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면 발 씻은 물로 발을 씻기고 바로 사막 생활이니까요. 거기에다가 특별히 대접하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 이 중동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발 씻는 물도 주고, 그리고 뭐 음식을 내놓았는데 하는 말이 뭔가 음식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 음식 먹기 전에 내가 먼저 진술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 얘기를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이제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중매장이가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대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바로 진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중매장이들은요, 뭐 처녀 총각들을 중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말입니다. 중매장이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온갖 감언 이설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냥 나쁜 거는 다 숨기고요, 막 좋은 말로만 자꾸만 설득합니다. 그 집안은 재산이 얼마 되고 금고에 가게 되면 뭐가 있고 그 집에 장가 가면 한 미천 해주고 별 얘기들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요, 거의가 다 여러분 과장된 얘기거나 지어낸 얘기,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그대로를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이 태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방법인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때는요, 여러분 진리의 그 말씀을 보면요, 진정성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요, 여러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기만 해도 여러분 설득이 되잖아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가미되지 않는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균에 감염된 약은요, 주사약은요, 주사를 맞거나 먹이면요, 오히려 여러분 더 악화되면 더 아픕니다. 여러분요. 오염된 것은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 가지 인간의 불순한 생각과 사상들이 섞여 있는 진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동이나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의 여러분 어떤 말은요, 한 사람이 입을 거치고 두 사람이 입을 거치고 나중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엉뚱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입을 거쳐서 전달된다 하더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전혀 손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말씀이 전달되는 그 모든 순간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과장이나 여러분 거짓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막으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감동이 되는 것은 이 감동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진실함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또 우리가 붙들어 메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우리가 다 열심이고 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학생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웠는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실전에서 유사한 문제를 풀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학생이 실력이 있을까요? 실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면서 실천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 죽은 것밖에 안 되고 우리 믿음도 여러분 헛것인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사실을 장황하게 쭉 설명하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종이요, 리브가의 집에서 이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지금 재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는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집의 사정이 어떤가, 자기를 보낼 때 주인이 이 말 아브라함이 종을 자기를 보낼 때 특별히 내린 명령이 뭔가, 여기에 35절부터 38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주인의 집에는요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요 자기가 전부 눈으로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는데, 무슨 예를 들고 있는가 하면, 여종, 바로 여주인 사라는요 노년에 아들을 얻었는데 실제로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바로 아들을 주셨는데, 오늘 자기가 그 아들의 신부감을 지금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보통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많은 복들을 다 이어받은 아들이고, 그 아들의 신부감을 내가 오늘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말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은 자기 일도 아니고 우리 주인의 일도 아니고 누구의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는가 하면 42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는요 종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주인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있어왔던 과정을요 그대로 또 지금 재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술을 하면서 여러분 종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 하면, 이 리브가를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로 정하게 된 바로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지금 온 길이 바로 내 의지를 따라 온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자신이 이러한 신부감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이 처녀가 딱 맞았고, 쭉 설명을 하면서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딱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이요 마지막으로
사실대로 설명을 다 하고 나서는 리브가와 그리고 리브가의 식구들에게요, 딱 결단을 딱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결단이냐? 그게 49절입니다. 여러분 4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을 듣고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면 예스든지 노든지 결정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를 보게 되면요, 리브가의 식구들에게 막 결단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한편에 완전히 설교예요, 이거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눈으로 본 이것을 똑똑하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데 여러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아온 대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내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더 복을 많이 받네.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나에게도 이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딱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자꾸 다 캐내어서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누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동행해 주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뭔가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셋째로, 오늘 좀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 세 번째로는요, 리브가에 들려진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요, 진술한 내용과 방식을 보게 되면 이게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요, 황당합니다. 어떤 처녀가요, 어떻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물가에 물기르러 갔는데 어떤 부자가 와서 만나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뭐 금고리도 주고 뭐 가락지도 주고 그러더니 자기 집에 와가지고 뭐 장황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삭의 무슨 신부감이라고 하는데 자기 보고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합니까? 이 남자의 말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 이렇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요 한 말이 뭡니까? 일단 아브라함의 집에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영광이 있겠죠. 존귀함이 있겠죠.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걸 누리려 하려면 지금 떠나야 돼. 사실 복음이죠, 이게 여러분요. 여러분 떠나는 것이 뭘까요? 세상 등지고 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도 말씀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 뜻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이삭의 신부를 지금 신부감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오늘 진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엘리에셀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예비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신부 아닙니까,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온 겁니다, 여러분요. 종이 리브가에게 촉구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여러 복들을 얘기하는 것,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누리려면은 리브가가 뭡니까? 자기 친정집을 다 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엘리에셀을 따라서 뭡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와야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 붙들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씀 붙들고 떠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 거, 그거 아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힘될 만한 것들, 최고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앞에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그 어마어마한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종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는 여러분 완전히 재방송이거든요. 이 재방송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붙들려 봐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붙들리면 내 안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자. 이게 바로 오늘 재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참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를 늘 순간순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